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을 맛있게 나눠 먹고 이 시간도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자리에서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두 장을 부르겠습니다. 597장 먼저 부릅니다. 이전의 스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스님은 이방에 가 지금은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로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아침 노냐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재물을 맡기셨다. 어머니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먼열병들 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료가 얻으리라. 544장은 544장 전입니다. 못하게
많이 흘러도 어렵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 달렸소 예수 돌아가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시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떴어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험한 죄에 빠져서 어찌 많이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디든지 나가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인으로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경륜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태안에 다녔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도 전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 함께하는 신앙성장 1권 마지막 부분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페이지 알려줘요. 11권. 다 교재 한번 펴서 우리 장애인 형제들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만
믿음이 뼈대가 든든히 쓰고 기초가 든든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오전 예배가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 오래 한 군데 앉아있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석성균 성도님도 처음에는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가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렸는데 꾸준하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무릎으로 자라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물질의 유혹을 믿는 사람입니다. 1930년 프란시스 하나님을 대서양을 청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위대합니다. 예명을 걸고 이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들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데는 그 의미는 조금만 유명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후에 말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회사 기회를 이용해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밀보에게 나가서 담배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주님께 위해서는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5만 달러,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치입니다. 이 말을 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금을 모아가지고 10만 달러를 갖다 주었다고 묻습니다. 믿음의 사실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지 못해도 바라는 믿음,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구원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믿음은 모험이거든요. 모험.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모험이죠.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자 땅에 것만 바라고 사니까 사실 땅에 거 무너지면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란 자녀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막 열심히 영적 싸움에 살아가죠.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은 이 참 대단한 인물 한 사람 소개하잖아요. 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기자와 모든 언론인이고 할 것 없이 정치인 사학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광고 모델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담배를 하는 중 요거 사진만 다 잠깐 찍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몇 달러? 5만 달러. 여러분, 그 당시 1930년대니까요.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지간한 믿음 같으면은 사진 한 방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건 뭐 크게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자, 우리 석성윤 성도님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찍지 않아? 사모님 사모님 찍는데.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거죠? 전에 같으면 찍었었는데 지금은 안 찍는다. 석성윤 성도 믿음이 참 많이 자랐네. 전에 같으면 찍었대, 석성전도. 지금은 안 찍는다는 거야. 5만 달러, 100만 달러 준다고 안 한다. 왜? 담배를 선전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 먹어서 배부르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럼 담배는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 담배를 피워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냄새도 나지만은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요즘 우리나라 담배도 앞에 보면 사진이 전부 폐암, 무슨 뭐하므로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거기 딱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그걸 사진 내고부터 담배 애원가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담배 피우는 거야, 지금도.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5만 달을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세례교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안 좋지 않은 강고의 모델이 되겠느냐. 딱 잘랐더니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비웃음거리도 됐을지도 모르 순간적으로. 근데 나는 성도들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이야 저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저번에 믿음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해가 뭐 10만 달러를 배를 넣어서 갖다 줬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동네 금방 막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물거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계획하고 있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지금 유혹이 있어도 그걸 가감한 유혹을 뿌리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성도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요. 예?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봐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예? 첫 번째 인물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인물 보니까 예? 아벨이 나오죠. 4절에 아벨.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함께 드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5절 보니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뭐래요? 에녹은 죽음을 얻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옮기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성경 안 펴놨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다 보세요. 지금 에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옮기기 전부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에녹의 삶은 평생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열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좀 내려가서 7절 나오고 7절 보세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는 홍수로 온 세상 멸망할 때 그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또 누가 나옵니까? 자,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19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유하여 동안에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을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에서 무조건 순종했다.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했으니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전혀 노인이 돼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식을 생산할 복을 받았다. 그리고 쭉 믿음에 대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 넘어가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김으로 복을 받은 자다. 시험을 이김으로 복 받은 아브라함. 또 20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쭉 야곱이 나옵니다. 21절로 야곱의 믿음이 나오죠.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명배하였으니. 야, 지금 야곱은 이 자식을 죽음 직전에도 축복 기도를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축복 기도 받는 건 참 좋은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백기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이죠. 그다음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 22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요셉은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산 인물이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왕자로 있으면은 왕이 돼가지고 다음에 권세를 누릴 텐데, 그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기를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모세 믿음이 위대합니까? 모세 태어날 때도 참 고난이 많았죠. 시련이 많았죠. 근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배우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걸 보고요, 박해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복수를 해버렸죠.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사람 먼저 하나님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왕국에 있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 만나고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80세 돼가지고 80대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노예 생활을 자기 민족을 구원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잠시 이 땅의 욕심, 잠시 때 쾌락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죠. 이게 좋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죠. 해방시키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다 잡아와라. 지금 다 잡으러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잡아가려고.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근데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가도 희망이 없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목사님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 지팡이 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육지까지 잘 건너갔다. 근데 이 애굽 군대가 돌아가지고 홍해 바다 한 중간쯤 올 때 이 바닷물을 하나님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 몰수했다. 바다 몰수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한 자가 모세 아닙니까? 정말 믿음은요,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여기에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말씀 순종하고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나라도요,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일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뭐라 말이야? 이런 말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의 세계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의 박해도 이기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되고, 예, 전쟁에 강한 자가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느냐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칙뿐 아니라 외압과 옥에 같이 씹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는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요리하며 공평한 안함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칼과 창이, 권력이, 아무리 불신 세력이 강해도요, 기독교인을 박해해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총이 돌아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죠.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므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제일 세계 역사 중에 기독교를 박해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도 기독교를 박해하지만요.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공산당이 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했지만은 전혀 말살시키지 못. 지하 속에 다 성도들이요,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중국도요, 기독교가 말살된 줄 알았어요.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근데 딱 개방을 하고 나니까 지하교회가 막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성도 숫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 중국에는 지상교회, 십자가 보이는 교회마다가 십자가 없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무지개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디가 교회인지 몰라요. 비밀 장소입니다. 다 비밀 장소.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것도 믿음을 지키는. 오늘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지금 기독교인이 씨를 말려 없는 것 같지만은 지하 땅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요, 성경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그들의 피를 채워주러 이렇게 비밀을 다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USB를 갖다 주고, 핸드폰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활동비를 갖다 주고, 이런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목숨 걸고.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몰래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힘들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를 많이 하니까 그런 모든 기독교의 역사 자료를 몰래 가서 나눠주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세 가지 항상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보배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 그래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건강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야 성도하고 구제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넘겨봅시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 오직 주님께 맡기는 믿음. 자, 믿음이란 이걸 우리가 정의한다면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다. 또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 다음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 삶,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무거운 짐을 맡기라. 예,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은 정의는 원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엠우나라는 데 있습니다. 말은 변하지 않는 거, 바위와 같이 든든한 거.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꾸 이 변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구약으로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또 헬라어에는 파스티스라는 말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다른 단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맡기는 거다. 의심치 않는 거다.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히브리 1장 1절에 믿음은 방금 실상이 보이면 증거다. 이상의 내용은 종합한다면 상대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것. 예.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연적인 믿음이 있죠. 자연적, 우주 모든 우리 자연을 보고 믿어요. 꽃이 피었구나. 곡식이 자라는구나. 예, 과일나무 자라는구나.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구나. 언제 수확하겠구나. 모든 걸 믿지. 우리가 이웃도 믿기도 하고, 은행도 믿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그 조종사나 기사를 믿으니까 내 몸 맡기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직행인가 하여튼 고속버스 타고 갔는데, 이거는 출발은 끝까지 그냥 목적지 그냥 중간 안 서고 가는 차인데, 가다가 막 갑자기 내려달라고 막 배 아프다고 막 당장에 지금 내가 이 차 타면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내려달라고 막 주님이 할 수 없이 중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이 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미리 이 성도에게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깨우쳐주고, 이 차를 타고 너는 죽으니까 미리 내리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죠. 예, 또 기적의 믿음이죠. 기적.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믿는 믿음, 아까 얘기한 이웃을 믿는다든지, 은행을 믿는다든지, 기사를 믿는다든지, 조종사를 믿는다든지, 그건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한 믿음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성도나 불신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인 믿음이 있죠. 지식적으로. 예. 이거는 지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어떤 일시적으로
그걸 막 믿고 흥분하다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다 가라앉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선한 봉사자로 생활한 이런 삶을 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도, 내 사업이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어떤 환경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순간적인 우리가 이런 뭐 일반적인 믿음이라든지 자연적인 믿음이라든지 일시적인 믿음은 많은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죠. 그다음 믿음의 대상은 뭐 말할 것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 고목나무를 믿어. 그 앞에 고목나무에 막 뭐 촛불 켜놓고 뭐 켜놓고 빌고 그래. 바위 틈에 가서 또 뭐 갖다 놓고 또 빌고. 나는 한번 영남호에 대보름 지나고 한번 거기에 갔더니 그 영남호에 바위가 많잖아요. 거기 갔더니 구석구석에 돈이 많아, 돈이. 그거 보니까 거기에 촛불 켜놓고 뭐 붉은 데서 돈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10,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0원짜리도 있고요, 500원짜리도 있고 막 돈이 많다. 가져와서 보니까 돈이 86,000원이야. 그래, 잘 썼죠. 자, 이 얼마나 바보에 어리석합니까? 말보다는 바위한테 볼따리 빌고, 응? 그 다음에 선앙당에 빌고, 저 부처 앞에 가서 빌고. 그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사람들이 고목나무 앞에 쫙 와서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 하도 비니까 고목나무 말도 뭐 속이 썩어요. 그래, 고목나무 오래되게 속이 다 썩었다. 말이 되더라고,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정말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왜? 천지만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그 따로따로 분류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보시다.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에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돌밭에는 뿌려지긴 뿌려져서 올라오긴 올라와요. 자라지를 못한 돌 때문에 자랄 수 없죠. 환경을 보고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성경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 때문에 과학이, 철학이 논리적으로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면 신학이거든요. 철학, 뭐 논리학, 과학, 신학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 또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5절을 같이 봅니다. 그게 시작. 그것이 듣는 같으나 말로 못하며 걸어가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발을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다가 뭐 스님 의지하고 살고 무당 의지하고 살다가 교회 다니면 망한다, 신이 노예가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주서 옛날 한 40년 거의 된지 모르겠네요. 내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경주서 우리 아버지 주지스님이 나는 절간이 가장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경주 부곡사 가까운 곳에 이제 형곡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상고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목회를 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입구에 오면 어마어마한 사람 아람으로 두 아람 세 아람 될 거야. 엄청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냐, 선앙당이 거기서 막 1년 연말 되면 그 연초가 되면 거기 가서 막 구설하고 그것을 막 제사 지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요, 이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요, 그걸 만지지 못하는 거라. 거기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글로 못 다니고 길을 쫙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다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 제가 저 나무 잘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손대면 전사님 건드리면 죽어요. 아, 죽는 건 내 책임입니까? 죽도만 내가 알아갈 테니까 허락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전사님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 내 교회 청년들 15명 데리고 와가지고 톱하고, 그냥 도끼 가지고, 이야, 그 자르는데 며칠 잘랐어요, 며칠.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서 갖다 놓고 겨울 내내 교회 나무 떼는데 나무 잘 떼고, 그 다음에 난로도 나무 난로 교회 안에 뜨뜻하게 불 피우고 잘 짓는데 감기 하나 안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동네 고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선앙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 말 못하는 우리가 짐승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뭐 물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나무를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돌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돈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돈신. 중국에 보니까 돈신 성기는 거 듣던데, 뭐 며칠 날 돈을 태우는 날이 있더라고. 돈을 봤어요? 나 돈을 태워, 돈을 불에 태워. 참나 희한한 사람들. 우상수 1월 1일만 돼봐요. 중국 가면 막 집집마다 복 그래가지고 막 복이라고 다. 그러니까 복이 들어옵니까 그게? 절대로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의심 잘하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요. 변화돼.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꼭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출처는 뭐냐? 영적인 구원은 믿음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바라거나 연구하여 가지는 것 또한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받아가요? 믿음의 선물이 귀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선물을 많이 받아봤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한다고 잘 대접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참 명절이라고 생일날이라고 생일잔치를 해주고, 설, 추석 보름 찾아와 인사하고 선물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받을 때는 참 기쁘죠. 주는 자도 기쁜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출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예수를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제 5번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얻는 축복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음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는 힘이 뭐냐? 죄거든요. 죄.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게 뭐냐? 죄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가난해도 편안하고 오늘 나사로처럼 거지가 돼도 감사하고 병들도 감사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니까. 실패해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반드시 구원. 세례를 왜 주느냐?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 세 번째 문제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되고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응답하지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신앙인이 얻는 가장 큰 보배라는 걸 알고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자부심을 가지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이거 보통 자부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소 2장 8절 성경 밑에 말씀 봅니다. 다시 시작. 너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의미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뭐냐 하는 선물을 그랬잖아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 이거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럼 내가 지갑을 꺼내가 이게 얼마죠? 돈을 지불한다는 건 선물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고 삶을 부활시킨다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가장 고귀한 선물 바로 영생, 믿음, 천국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나는 가장 행복한 거울을 보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소리 왜 사모님 혼자예요? 다같이 한번 나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예.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 나는 틀렸다. 나는 망했다. 그러지 말고 나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거울 보기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성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성이 언제 무너졌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제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 연약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순종할 때 나타난다. 아멘. 계속 어린 집에 봉사하는 장집사님이 발견했는데 절에 가서 배교교에 나온 아들이 중병으로 16살 되기까지 주일에 오일은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아들이 점점 더 아프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고 산책을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적수 이미 신경세포가 죽어서 회생 가능성이고 다른 한쪽도 물리차 있어서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 부모는 힘을 잃고 버렸고 교회도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장 집사는 당신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가지 합시다. 나와 함께 일주일간 새벽과 낮과 저녁으로 작성 기도를 합시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끼는 금식하고 낮에는 말씀 보고 언어, 사상, 행동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외출까지 삼가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는 목사님 만수기도를 받고 예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봅시다. 약속한 후 장 집사는 그들과 똑같이 매일 저녁 금식과 작정 헌금을 드리며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간 기도를 하였다. 마지막 날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후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진찰료가 나오자 기뻐하며 돌아왔다.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된 그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도 생겼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단 한 번의 부축도 없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아멘. 자, 여러분 이 간증을 보세요.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병원에서는 이제 이 한쪽 귀가 다 마비가 되어 있는 더 이상 쓸 수도 회복이 어렵다. 그러나 이쪽 한쪽 귀마저도 급하게 수술 안 하면은 완전히 영원한 장애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절망 속에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얼마 후에 검사 결과를 들고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그를 전도한 분이 있죠. 전도해도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나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판인데. 근데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자, 나와 약속합시다. 매일 8시부터 12시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저녁 금식하면서, 저녁 함께 금식하면서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8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랬더니 지금 절망 속에는 어떻게 해요? 절망 중이니까. 그래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남도 저렇게 애타게 저녁을 한 끼를 굶으면서 밤 늦게까지 저렇게 기도하며 나가겠다는데, 남도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양쪽 귀가 전체가 다 정상보다 회복이 됐다. 완전 마비된 것도 정상이 되고 수술해야 될 부분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병을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다. 참 이런 간증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야 되겠죠. 3년간이나 시간이 흘렸지만은 단 한 번도 후유장애도 없었다는 거. 그 후로는 후유장애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우리 신장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본인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가,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믿음은 뭐냐? 바라는 시상에 보는 친구를 하는데, 맡기는 게 믿음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 나의 축복,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드리겠습니다. 400장하고 2장을 이어서 부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하신 주 날 오하신다. 내가 주께로 취하소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며 인정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기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올라가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아주 유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 곳마다 늘 길을 얻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흔적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시나 아호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400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험한 시간 물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목 아픈 밤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벌거시 허리 품어주시고 복 받으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음란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기.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범은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지니 한가만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광고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지영 선교사님 가정 이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사 감사헌금 또 식사헌금을 미리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하는 신앙성장 1권을 이제 오늘로 마무리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2권 들어갑니다. 2권.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사용해 보면서 저 자신이 참 감동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석성윤 성도님이 매일 우리 은혜의 센터를 영상을 이제 만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책을 집에서 읽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못 보시고 영상을 들으면은 그 사진이 쭉쭉쭉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니까요. 또 음성이 또 나오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지금 이걸 검색하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아요 눌러야만 우리가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좀 올라가긴 좀 올라갔던데 그걸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아직도 시청률이 많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10만 명 이상 구독자 나온다는 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열심히 책자를 만들고 또 우리 석선이 열심히 제작을 하고 그래 여러분들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아직 홍보가 안 되면 모르는데 나가면은 아마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이런 알찬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목요 우리 기도회, 그리고 은혜센터 매일매일 은혜센터가 나가니까 그걸 여러분이 영상으로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이 전국에 많아요. 한 20개도 넘어요. 임마누엘 기도원. 그러니까 임마누엘 기도 치면 우리 기도원도 나오지만은 우리만 보려면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을 치면은 모든 그 예배 신앙이 나오고 은혜센터 내용이 좀 나옵니다. 8월달 은혜센터 책자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은 차에 실려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 우리 고경태 성도님하고 이 세 분은 지금 한 달,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주일마다 헌금을 해서 내가 또 헌금을 액수를 적게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성도님들 헌금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와서 예배만 드리자 그랬더니 한 목사가 우리 성인데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알아서 한다는 거야. 내가 야, 알았다. 그럼 그 다음은 내가 헌금 내기 알아서 그럼 하시라고 그랬더니 매주 이렇게 예배 시간 헌금 드리고 아까 나가면서 목사님 올해 안으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20명 이상 출석교인 전도를 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만 다 나와도 20명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아이들하고 다 어른들 다 나오면은 부부가 다 나오고 하면은 벌써 20명. 우리가 주일날 지금 11 뭐 몇 명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는데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김재철 집사님, 이주라 집사님 부부가 안 나오는데 그 가정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아마 20명 이상 이 자리에 차고 넘치면은 교회 부흥은요, 세례교인이 자꾸 나와야 돼, 세례교인이. 남의 교인 가서 앉혀놓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양 도둑질하는 거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세례교회 세례받게 만들고 자꾸 교회가 성장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까 가면 얘기를 내가 이제 우리 고추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사먹는데 상추가 금값이고 고추가 금값이라 자기도 사먹는데 10,000원어치 사봤자 요만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농사 지니까 항상 주일날 와서 가져가시라고. 오늘 고추와 사모님이 고추하고 이제 풋고추하고 이거 또 우리 금방 올라온 표고버섯 그래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 목사님 제가 이거 이분들 때문에 이거 깔았거든요. 저게 휠체어 잘 다니라고. 근데 저것 때문에 휠체어가 잘 못 다닌대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걷어놨는데 이거 돈 많이 들게 해놓은 건데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우리가 다 헌금에서 다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다 자기들 다 헌금에다 채운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세라는 거 다 우리가 다 헌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초신자가 그런 말 할 때 내가 부끄럽더라고. 두 가지. 자, 헌금에서 자기들 애들 준비한 헌금을 채우겠다. 20명 연말을 넣고 나는 그런 꿈도 못 가졌어. 올 연말까지 20명 채워달라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 지금 그래도 10 몇 명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요즘 새신자 3분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나오려고 하는 분이 여러 명 있어요. 전도 한 분이 올 겁니다. 네. 이제 나오다 보면은 연말 되면은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운 애조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경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하나의 나라 민족과 온 세계한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